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별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중성은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으므로 번식을 합니다. 세대가 계승이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은 있는데 결혼율이 적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여도 세대 계승률이 적다는 겁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외모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행위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런 행위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쉬운 실제로 일어난 애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관광을 갔다. 이곳저곳을 관광하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렸다. 그 사람에게 그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미 색깔은 다 바래었지만 진주 먹거리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500만 내라고 해서 좀 비싼 듯 했지만 그것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 넣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주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오래된 것이니 과연 얼마나 값을 지니고 있는가 궁금해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다. 그 보석장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두꺼운 돋보기로 가지고 한참 동안 감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이런 말을 했다. 제가 $20,000 드릴게요. 제게 파십시오. 파리에서 살 때는 $500. 지금 가치로 한 1달러에 1,200원 정도 하면요. 한 60만 원입니다. 한국 돈은 60만 원. 그런데 이 보석상에 갔더니만은 감정을 의뢰했더니만 $20,000? $20,000는 2,400만 원입니다.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환산해서요. 그러니까 60만 원 사가지고 왔는데 감정을 의뢰했더니만 2,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다. $500를 주고 샀는데 $20,000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는 그것을 가지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그것을 두꺼운 돋보기로 한참 동안 감정을 했다. 손에서 놓질 않았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더니만 깜짝 놀랄 말을 했다. 5만 달러를 주겠어. 저에게 파십시오. 5만 달러면 여러분 약 6천만 원입니다. 60만 원짜리를 6천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그런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좀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박혀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인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큰지 어거스틴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 전승에 의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변화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뒷골목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을 만났다. 어거스틴 보세요. 저예요. 어거스틴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지냈던 여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어거스틴은 그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요, 내가. 성령님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라고 하는 이 도장, 사인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도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육체 소욕이 없어졌다? 아닙니다. 육체 소욕이 있어요. 육체 소욕이 있지만 대결이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처럼 산으로 간다?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그래도요,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육체의 소욕 중에는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어떤 이 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을 보통 욕심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물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정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본능과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다. 그것을 만일 생각 없이 함부로 없어지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우리 산업이 발달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욕도 마찬가지다. 명예욕이 없어도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식욕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비만이 되어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되지만 식욕이 전혀 없어진다면 거식증에 걸려서 굶어 죽게 된다. 정욕도 마찬가지다. 정욕이 없다면 배가 끊기고 만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욕심과 본능을 무조건 제약시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본능을 제약시하고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본능이나 욕심을 잘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종교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본능, 욕심을 없이 하고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되어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물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이 정욕을 다스리며 산다는 겁니다. 없애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며 산다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성령으로. 자,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명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명예욕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식욕은 비만이 되지 않도록 비만함으로 온갖 성인병이 오지 않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은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면요,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부드럽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약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산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여기에 열거된 속성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으며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기 열거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삶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태도이다. 여러분, 특히 요즘 시대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한 시대에, 너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인데 절제가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절제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나에 대한 자랑도 절제하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치 바늘 구멍만한 틈이 있어도 바람이 빠져 납작해지는 고무풍선과 같다. 나에 대한 자랑을 절제하고 대신 나의 부족함을 인해 탄식하는 사람이 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말의 절제도 필요하다. 가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내어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래 있으면 고여있던 삶의 긴장감이 비워지고 삶의 압박감이 풀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비방에 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하고 나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과 이웃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성령의 인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인을 받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인지요.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점검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오늘 들려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죄와 악 중에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의 값으로 너를 구하여 냈노라. 너를 삼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버지 활동할 때에 아버지여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참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대한 절제 아버지여, 이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풍성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방과 모욕과 비방을 받을 때가 아버지여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같이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같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오래 참음으로 저들을 기쁘게 주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면서 치유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그런 주님으로 믿는 분들은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내 마음을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신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떨어져 있지만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주여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